황지우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제목의 시를 보면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다림을 섬세하게 잘 묘사하는데요. 제가 그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시에서 시인은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자 그가 오기로 한 곳에 미리 가 기다리면서요, 문이 열릴 때마다 들어오는 사람을 자신의 연인이 아닐까 생각하며 애타게 기다립니다. 결국 오지 않는 이를 기다리면서 시인은 사실 나는 이미 너에게 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기다림이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그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지금 시인이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황지우 시인의 시를 읽는데요, 이 본문의 시므온의 마음을 이 시처럼 잘 묘사하는 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평생 날씨가 좋으나 구주나 몸이 건강하나 나쁘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자가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아기를 데리고 들어온 한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그의 가슴이 쿵쿵거립니다. 그가 조심히 어린아이에게로 나아갔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에게로, 그리고 이 세상에게로 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경에서 기다림이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구약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린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와 바벨론 전쟁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이 구원의 기다림이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2개의 구원 이야기가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이라면 신약을 대표하는 구원의 이야기는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므온에 대해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던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도전을 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위로를 구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자,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도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은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시므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본문 25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의롭고 경건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가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 26절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곧 이스라엘이 애타게 기다리던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시므온이 왜 그리스도를 평생 동안 기다린 것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와 내 이웃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이 땅에, 이 세상을 위로할 그리스도를, 구원할 메시아를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시므온처럼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처럼 시므온의 기록을 특별히 성경에 남겼을 이유가 없겠죠. 누군가는 간절히 시므온처럼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또 누군가는 아예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도 기다리지도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위로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삶이 아닌 넉넉하고 편안하고 살만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자녀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갑자기 막내 원담이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크리스마스가 오니까 기쁘지? 아침이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식사하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별로 기뻐하는 표정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담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안 기뻐하냐고. 아빠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표정을 보면요, 이 아이가 선물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뻐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뻐하는지 얼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막내 아들 표정을 보니까요, 이 전자가 아니라 이게 후자인 거예요. 순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외가 쪽으로 제가 3대째 기독교 신앙인데요, 이제 제 자녀들이 4대째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것은 중학교 때였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에 출석했고 또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나 모임을 자주 가져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가 집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불렀던 찬송가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로 어머니는요, 옛날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가 참 즐겨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이 옛날 찬송가로 460장 그리고 새 찬송가로 301장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이 찬송을요 정말 자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나이에 이제 제가 거실에서 좋아하는 TV 만화를 보면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이 찬송가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럼 사실 짜증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좋아하는 TV 만화를 봐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저쪽에서 크게 들리니까 잘 이 만화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 귀가 부엌으로 이렇게 향해 가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나 곰곰이 돌아보니까 이 찬송의 가사가요, 어머니의 간절한 고백으로 진실하게 불러졌던 것 같아요.
그게 어린 나이에 제가 느껴지더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부르실 때 정말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의 우리 가정의 삶이 주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신다라는 게 어린 나이에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래를 잘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진심으로 부르는 어머니의 찬성 소리로 제 귀가 자연스럽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송가의 3절 가사가 이렇잖아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런데요, 어머니가 이 부분을 부르실 때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 뵙고 싶어 하셨던 것이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막내 아들 원담이 이야기와 제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대강절을 맞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부모님 세대는요, 정말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요? 그분들의 삶의 위로가, 소망이,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하루 감당하기 에도 힘든 일들이 그분들의 삶 속에서 자주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삶에요, 기다림이 사라졌습니다. 삶이 살만하니까 그리스도의 위로와 구원이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원래 핍박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종교인데, 이제 삶이 편해지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려움 당할 일이 삶 속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이 기다림의 종교가, 위로와 구원을 소망하는 종교가 언제부터인가 현세를 누리는 종교, 현세의 복을 지향하는 종교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설교나 성경 공부나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하는 현재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위로를 갈망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기다림이, 이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구원을 소망하고 구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만나는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올 2020년 우리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가 그 어느 한 해보다도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순간 3월이었는데 눈 감고 보니까 벌써 12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구원이 필요한 한 해 아닌가요? 그래서 올해의 대강절이 이전의 12월과는 달리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12월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사람은요, 결코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죠. 위로와 구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시므온처럼 이 세상에 만만치 않은 삶, 질병과 싸우는 삶,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로, 비즈니스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로를,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자, 같이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리스도를 한평생 간절하게 기다려온 시므온을요,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실한 신앙인물을 설명할 때 의인 또는 의롭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여기 사용된 헬라어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의로운, righteous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누구에게 의인이다 아니면 의롭다라고 평하나요? 그 평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이 의인은요, 이 의인됨은요, 하나님 기준에서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하나님의 눈에서 in the eyes of God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므온은요, 부단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의 자세로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경건하여에 사용된 헬라어는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cautious, 그러니까 신중한 또는 주의를 기울이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경건한이라는 단어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란 종교적인 생활과 의무, 곧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생활에 신중하고 꼼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라베스에는 devote, 곧 독실한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철저한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성경책 끼고 다니고 경건한 말투로 말하는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행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는 철저한 사람, 예배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 엄격한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결국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한평생 기다릴까요? 항상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에 철저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는 노아를 설명할 때 당대의 의인이라고 묘사하는데요,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만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두는 코람데오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그러면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봤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도 없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요, 결국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불어 그는 신앙생활의 기본기에 철저한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다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현세의 삶에만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기다릴까요? 사모할까요? 지금 삶도 충분히 살만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운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때를 정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메시아 신앙을 확신하며 주의 위로와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요. 여러분, 평상시 하던 모습이 내 신앙의 실체이며 그 신앙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내팽개치고 소홀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나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1년 내내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무관심했다가 갑자기 12월이 되어 예수님의 성탄을 기대하며 맞이하자니 멋쩍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므온은 이렇게 평생을 깨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가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한 삶이 신중하고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공예배 생활이 솔직히 무너지면서 와르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경건 생활도 다 무너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요즘 저희 교회 온라인 수요 예배 참여하시는 숫자를 보니까요, 이 평일 공예배 훈련이 이제는 많이들 지치고 힘들어져서 무너지시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공예배가 무너지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실체이자 수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훈련하고 연단되는 경건이요,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경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므온도 평생을 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부단히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요령없이 철저하게 예배와 기도 생활을, 경건 생활을 해오다가 결국에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시므온의 나이에 대해 우리에게 직접적인 암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29절에서 아기 예수님을 아는 시므온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 나이가 많은 상태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므온은 노인이 된 늦은 나이에 결국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 순간 그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젊은 청년이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세월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삶 속에서 포기할 때 우리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우리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주름살을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철저한 경건의 생활 속에서 지켜오다가 그 꿈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로 하나님이 주신 God-given dream을 품고 살다가 마지막에 꿈을 성취한 청년인 것입니다. 전 오늘 시므온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교회의 소망부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팬데믹으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의롭고 경건하여 결국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처럼 항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는 의로운 자로서 거하시는 그 장막을 주님과 관계하는 독실하고 철저한 경건의 장소로 바꾸셔서 주님 주시는 꿈으로 사시는 소망부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다리고 만나는 자들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내세우는 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하고 헌신된, 디보트된 그런 경건한 자로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며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하는 점은요, 시므온이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에 매우 민감한 자였다는 점입니다.
자, 먼저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령이 시몬과 함께 했고, 또 시몬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지시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요, 또 마지막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간 성전에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너무나 기뻐하며 찬양을 고백하는데요, 그게 29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그의 찬송 고백 속에서 구약 이사야서의 기록과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예언한 이사야서 말씀을 자주 읽고 가까이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예를 들어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을 보았다는 표현이라 만민을 위한 구원이라는 묘사는요, 이사야서 이 52장 10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묘사한 찬양의 고백도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메시아 사상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도림을 기다렸을까요? 그가 말씀을 읽고 붙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그가 말씀의 은혜와 감동에 빠질 줄 아는 자였다는 점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감동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치료하시고 소생시키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까요? 바로 말씀의 은혜와 감동에 잠길 줄 알고 그 감동에 순종할 줄 아는 자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 신실한 백성들이 결국에는 구원의 그리스도, 위로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요, 금요일 아침마다 맥도날드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금요일 아침만 되면 제가 나가서 아침 식사 메뉴로 주문을 해서 가져와 집에서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이제는 아예 목요일만 되면 막내 아이가 아빠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족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부터 제가 가는 맥도날드 매장 맞은편에 멀쩡하게 생긴 젊은 홈레스 한 분이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첫날 그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일할 수 있어 보이는 젊고 건장한 남성인데 저기 저렇게 절망한 사람처럼 앉아 있네요. 순간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겠다는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담감은요, 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성정의 사람이 못 됩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돈 주면 술 사 먹을 것 같아요. 벌써 보세요. 지금도 얼굴이 빨갛잖아요. 그럼 내가 사 먹을 아침 식사를 사다 주면 되잖아.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또 이런 혼잣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기 줄 보세요. 지금 대기에서 음식 받을 때쯤 되면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사주기 귀찮으니 사놓고 그 사람이 없으면
민망할 것 같아? 아예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날 제가 고민하다가요. 그냥 저희 가족 먹을 것만 샀습니다. 그리고 라이턴을 딱 하면서 지나가는데 민망하게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더라고요. 낙심한 표정으로, 멍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제가 마음이 가는 내내 불편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다음 주 금요일이 또 되었습니다. 운전하는 가는 길에서부터 각오를 했어요. 그 사람이 과연 또 와서 그 매장 맞은편 길가에 앉아 있을까? 그런데 제가 바로 고백했어요.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오늘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제가 필히 사서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면서 힘내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딱 가보니까 그 자리에 변함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나 더 사서 차를 세우고 그에게 가서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또 됐는데 제가 가면서부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까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변함없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차로 먼저 지나갈 때 아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기억하는지. 두 번째 미를 전달하면서요, 제가 이름을 물었는데 쑥스러워하면서 그냥 웃지 이름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순간 제가 너무 성급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자, 그리고는 지난 금요일에 세 번째로 그 맥도날드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요. 가면서부터 제 기분이 신나는 거예요. 이제 주간 행사가 된 거죠. 제 가족이 모르는 저의 맥도날드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이전보다 좀 늦게 갔어요. 차가 지나가려고 라이턴을 딱 하는 순간 보니까 그 친구가 자리를 털고 가방을 메고 그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길 반대편에서 차를 멈춰 세우고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면서 외쳤어요. 나 왔다고, 기다리라고. 근데 그날따라 제가 늦게 가서 그런지 줄이 참 길더라고요. 15분여를 기다렸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기다려고 할 때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 한편에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친구가 기다리다가 내가 너무 안 와서 그냥 가버렸으면 어떡하나. 제 마음이 애타더라고요. 근데 돌아가 보니까 그가 이 차에서 음식을 받고 딱 턴하는 자리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추운 겨울 그에게 따뜻한 밀 하나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며 읽었던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의 마지막 식구가 떠올려집니다.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만날 사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만 가고 있는 사람도 오랜 세월 그 사람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제가 저의 이 짧은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이유는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병들고 삶에 치여 넘어지고 죄에 쓰러지고 약해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이 더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 깨달음을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대강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넌 나에게 나와야 돼. 너에게 참 목마르지 않는 생수, 너에게 진정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나야. 나는 너를 매년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주님을 향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로를 강구하는 자로서, 위로를 소망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만날 수 있는 2020년 우리의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